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 부릅니다. 549장.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떨어지는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
교동문 나옵니다. 8번. 교동문 8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진리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외로우니 같이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이 천지가 만물 주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책 영어 성경책 여기 최원사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같이 22절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나 더욱더 잘 아시는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드림으로 귀한 주의 날 이 주일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것만 여전히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속성,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보단 자꾸 불평불만하는 생활을 하도록 어긋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니 아버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악한 생각을 우리는 끊어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의 그 성향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정한 의의 길, 진리의 길, 기쁨의 그 길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옛사람의 속성과 싸우며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의로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 특히 아시아의 그 대표적인 그 7 교회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들을 귀, 영의 귀가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귀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이 영의 귀는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는데 진정 필요한 귀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날마다 이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 갈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찾는 자가 적지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값없이 산 주의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의의 좁은 길, 진리의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도로 이제 4분기를 지금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2023년도 과연 지나간 1, 3분기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을 줄 압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세우지 않은 것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이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께서 훈련장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세상,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은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우상의 부적 조각이 얻은 것처럼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게 산다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보다는 항상 영의 생각이 앞서야 되겠기에 영의 일이 잘 돼야 육의 일도 따라서 잘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어리석은 소리하는 저 이상한 이단 사상 가진 자들, 하나님보단 물질을, 이 세상 것을 더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절대로 사악한 무리의 사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도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날마다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진실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혼란한 상황들, 이건 우리 기독자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나가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장,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흑암의 세월 속에서 마귀들의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같이 서로 깨어 일어나 권면하며 격려하면서 진정한 진리의 길, 믿음의 이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긴 연휴 끝에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들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 환난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열쇠들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 나왔사오나 오늘도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코자 하오니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생명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좁은 우리 피곤한 성도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조lum마귀 세력 아버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잡념의 마귀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2장, 찬송가 8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산소를 두려도 하신 마음 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는 꽃다운 동산을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 스스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만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모처럼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또 살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좀 더 깊은 그런 희망찬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는데 오늘날의 그 상황은 대한민국 교회 아니 세계적인 많은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많을까요? 책망받을 게 많을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말세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도무지 칭찬받을 일보다는 책망받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셨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그 책망을 받는 교회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의 반면교사로 우리는 삼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아시아 7교회 중에 오직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택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그런 모양새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얼만큼 했는가, 할 일이 하는 게 없으면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니 한번 이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7교회 중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택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그 지난달에 우리 안병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엄청 또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이 계시록을 참 살피기가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러운 게 많이 있죠. 아무튼 두려운 책은 두려운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 성경 중에서 가장 기묘하고 휘황찬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은 세상 끝날 전 우주가 뒤바뀌고, 요거에 의하면 엄청 무시무시한 책이죠. 세상 끝날 전 우주가 뒤바뀐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도래할 영원한 천국의 등장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기묘하고 휘황찬란한 책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상당히 그 로마 황제들로부터 기독교가 박해의 극을 당할 때 그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할 때 이 계시록을 기록했느냐? 성도들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사단의 영적인 위협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 성도에게 그 환난을 극복하고 바로 그러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다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우린 지난달 겪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5년 동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아무것도 아닌 이 지난달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가 겪은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거의 대부분 다 항복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정도에도 이렇게 불할 것 같으면 정말 로마 시대 같은 그냥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으로 주고 잡아서 그냥 가로등처럼 쫙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갖고 로마 시대를 밝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아마도 믿음 지킬 사람, 오늘의 이 상태로 보면 한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모진 엄청난 박해를 이겨낸 이 시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교인들의 믿음만은 못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계시문학, 즉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등 이 대선지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신약 유일의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인 예언서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형태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바로 이 예언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1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바로 이 1장 29절에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그 계시 활동이 압축되어서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1장 19절이 계시록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네 본 것과 네 본 것은 요한이 본 거죠. 그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은 바로 아시아의 7교회들로 상징이 되어 있죠.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모든 교회의 영적 상황과 이에 대한 죄의 증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들은 공통점 및 그리고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점이 뭐겠습니까? 이 메시지의 수신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 교회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에게 주시는 교훈. 다 이 수신자들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중요하죠. 교회를 부패시키는 원흉은 목사입니다. 교회를 부패시키는 원흉은. 그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신학교를 부패시키는 것은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이 부패하냐 바르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 가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이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항상 나가서 싸울 때 뭐를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적장의 수국을 갖고 와요. 적장의 머리. 왜? 아무리 맹수 같은 장수라도 냉각하고 그냥 목이 떨어지면 그냥 나무 토막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형시킬 때도 교수대 목을 매잖아요. 숨이 못 쉬게. 머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들이 이 일본 군들을 또 이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지 같아 날아간 몸뚱이를 그러니까 팔다리 다 끊어지고 머리만 붙어 있어 몸뚱아리고 그런데 머리가 있으니 살아 있죠. 그걸로 이제 일본 국민들하고 일본 군인들에게 각성시키는 거야. 이렇게 우리 병사가 이 적에 의하여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머리가 살아있으니까 몸뚱이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팔다리 다 없어도. 이렇게 머리가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여기 7교회의 그 목회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목사가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들의 내용은 다양하죠. 내용은 다양하나 발신자는 오직 하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칭찬과 책망 및 권면이 아주 7교회에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 아시아의 그 대표적인 7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이 7교회 안에 다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교회는, 이 자그마한 우리 성교회는 과연 아시아 7교회 기준으로 볼 때 어느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편지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의 약속이 반드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끝날 7교회 끝날 즈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해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함으로써 그 메시지가 그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교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 전까지 모든 그 교회에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또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 일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나서 장차 될 일, 그게 바로 4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는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될 것인가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장차 될 일. 이 4장부터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론의 이 4장에서 22장의 요한계시록 본론이라고 한다면 그 본론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게 4장 5장이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옮겨져 보좌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24장로와 4생물에 관한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은 그 무시무시한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소개됩니다. 또 12장, 14장에 보면은 7째 나팔의 재앙과 7대접 재앙 사이에 삽입된 많은 부수적인 예언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은 음력 바벨론의 멸망이 묘사되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20장에서 22장까지 이제 천연왕국을 통한 이 최종적인 성취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단은 마침내 패배하여 불못에 던져지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성도들은 그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그때 본 것과 이제 될 일,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 7교회를 통해서 이제 될 일을 보고 이제 4장부터 끝까지는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참으로 놀라운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될 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아시아의 그 7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7종류 안으로 다 몰아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가 사전에 먼저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군데 나옵니다. 대부분 책망인데 2교회만은 칭찬만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칭찬만 하셨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행을 했기에 칭찬했느냐?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영적인 풍요함을 간직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을 명쾌해 주시겠다고 상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서문화교회 오직 칭찬만 하셨어요. 그 두 번째로 칭찬만 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연약하나 충성된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성교회는 좀 여기에 속한 거 아닌가? 서머라 교회는 궁핍하다 했는데 우리가 궁핍합니까? 그렇게 궁핍한 것 같지는 않아. 네? 좀 연약하죠. 연약하나 충성된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했느냐? 말씀을 지켜 배반치 않았다 이겁니다. 말씀을 지켜 배반치 않았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지키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시험을 명쾌해 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상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기도할 때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만 받은 두 교회에 비해서 지금 오늘의 주인공 라오디게아 교회, 예, 그렇습니다. 아주 풍부한 물질적인 그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도 우린 잘 살아. 아, 교회 건물도 크고 밑에 1층에도 교인들이 쉴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뭐 헬스장까지 있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대요.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영적 교만에 빠진 겁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7교회 중에 아주 유일하게 뭐만 가신다고? 책망만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만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좀 나름대로 보수 중에 보수라고 주장하는 독립교회가 있었죠. 지금의 독립교회 말고 로스 쪽에 옛날에 독립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김현봉 목사님, 저 아영교회인가, 그분은 칭찬은 독약이다 그랬어요. 칭찬은 독약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칭찬은 독약이라고 해서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해서 책망만을 위주로 했더니 그분을 따르는 많은 목사님들, 주로 독립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안병라 목사님도 그거 아니에요. 책망이 그냥 제일교회 교인들이 질렸어요. 그래서 잘한 것 좀 칭찬 좀 하지, 칭찬을 안 하고 칭찬한 것까지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튼 근데 우리가 현대사를 살면서 또 애들을 교육시킬 때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창 자라나는 애들을 갖다 너무 그냥 막 눌러놓으면 애들이 기가 죽어서 안 되거든요. 적절하게 또 칭찬만 하면 애들이 안 되니까 매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매가 아이의 그 우둔함을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매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매됐다면 어디로 전화한다고? 경찰이 온 다음에 우리 그 미국에 이민 갔던 세대 중에 그 부모가 우리 한국처럼 생각해서 매됐다가 이웃집에서 신고해갖고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또 손자들 보면은
아이고 이거 고추 떼먹자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또 성희롱이라고 또 미국에서 또 그냥 성희롱으로 또 그냥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날 가장 합당한 교육은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성경적인 교육. 그러니까 잘한 거 있으면 예수님처럼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 뭐 했다고요? 칭찬해 주셨다네. 잘한 건 칭찬해 주고 못한 거는 책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이 유일하게 책망만을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참된 문제나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태평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14절 16절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보고 쓸모없는 자라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감사해야 되죠. 그것을 고치면은 복이 온다는 겁니다. 복이 온다는 겁니다. 속히 잘못된 거 고쳐서 진정한 신앙의 도를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모두들 앞다투어서 거대한 기업화에만 연연이 없는 현대교회들을 보면서 이 7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시는 이 메시지, 특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덩어리 키우는 데만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렬한 비난이 아닌가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거 고칠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내용별로 제가 네 단락으로 소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단락으로는 14절 첫 번째 단락 자신을 증거하시는 주님. 두 번째 소단락으로 15절 16절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두 번째 단락이 15절 16절로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세 번째 단락으로 17절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와 성도.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와 성도. 마지막 네 번째 소단락으로 18절 22절 권면하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 이렇게 네 내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 14절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네. 지금 자신을 증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바로 주님은 진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셨고 그 모든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참되게 증거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확신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 예.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Jesus is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창조의 근본.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근원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며 철학자들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14절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5절 16절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기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예. 정말로 차든가 덥든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오케이? 예.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차거나 덥다는 것은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의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주님과 주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대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해서는 열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태도보다는 분명한 태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태도. 이 세상에서는 편하죠. 이 세상에서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 중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중도란 건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왜? 어느 날 가보니까 중도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우측에 붙어 있거나 또 어느 날 좌측에 붙어 있어요. 좋게 말해서 중도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뭐요?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스냐 노냐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거. 여러분들도 친구 사귈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사귀고 싶어요? 저런 거 안 사귀죠. 우리가 목마를 때 물 마실 때 찬물을 마시든가 뜨거운 물 마시지 어중간하게 하면 맛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 입맛도 그걸 가리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이게 맛있다 어떤 게 맛있다. 신앙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 분명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이겁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미지근한 태도는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참 믿음에 방해가 돼요. 왜 방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을 믿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느냐? 우리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믿음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믿음.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을 물리쳐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토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습니다.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토해내버린다고 했어요. 네, 우리 주님이 제가 고상하게 이런 미징한 태도 미워하시고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 물리쳐버리신다고 얘기했는데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거 구역질 나버리네.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랬어요.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이거 나쁜 겁니다. 안 믿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래도 교회 다녀본 사람이 토할 것 같은데 도리어 더 철벽을 치고 있어요. 철벽을 치고 있어.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생활하다가 도중 탈락한 사람들은 맨 놈의 변명이 이렇게 많아요.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미지근한 태도는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위선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르고 진지한 믿음과 확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미지근한 믿음 같아요. 그래도 조금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차가운 것 같아요. 자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말씀으로 서로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세상적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상당히 보수적이야. 그래, 내 마음은 이쪽에 가 있다. 그러면 뜨거운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거 토할 대상입니다. 토에 내칠 대상인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라 했어요. 미워하시는 게 거짓과 위선이라고 그랬죠. 거짓과 위선.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 1500만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한 30-40%가 좌파예요. 좌파의 특징이 뭐죠? 거짓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을 하나도 못 느껴요.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거짓에 가장 충실한 졸개들이 누구죠? 공산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짓을 하나의 전략 전술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거 전술인데 뭐. 거짓말이 전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면 그냥 구역질 날 정도입니다. 위선 구역질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거대 야당 169명? 한 170명가량 가운데 반드시 저기는 분당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70여 명가량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 북계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들의 그 3대 세습과 저 인권유린 이 핵무장 여기에 대해서 70명가량이 이런 방구 한 번도 비판하거나 욕한 적이 없어요. 70명. 그러니까 야당이 국민들 편에 서려면 저 70여 명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 70여 명이 야당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70명 내 명단을 쭉 보면 이놈 새끼들 하나같이 다 대학교 다닐 때 다 총학생회장하고 단대 학생회장하고 한 놈들이 다 완전히 빨간 물 들은 놈들입니다. 이거 70여 명이. 근데 이놈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다 뭐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바보 같습니까? 어떻게 거짓과 위선에 찬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역적질을 하는 자들을 뽑습니까? 이거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들을 편들어 하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왜?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지근한 태도.
거짓과 위선은 토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장 미워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짓과 위선의 상징인 그 70여 명 그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1년에 1억 몇천을 쳐받고 별의별 일거리에 다 관여하고 있죠. 거짓과 위선 누구의 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적인데 왜 우리 기독교인의 적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어쩌고 저쩌고? 거짓과 위선은 격파해내야 될 대상이지 사랑으로 품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 거짓과 위선은 누구 편? 마귀 편이잖아요. 이걸 목사들이 똑바로 강대상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에이 그러면 교인들이 패가 갈라져서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래. 정신 나간 목사지.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세상의 악한 세력이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우도록 가르치어서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레위기 전체의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마귀 편을 듭니까? 마귀 편을.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않는 목사들은 바로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왜 교인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요? 마귀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왜 막아내지 못합니까? 마귀 사상 가진 자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뭐 품어? 품었다가 다 죽어요. 우리 여기 살에 상처가 나서 골무면 어떻게 하죠? 그거 완전히 다 떨어내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자전거 타고 저 희속도에서 이 사당동까지 이거 오는데 그 국립묘지 앞에서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뒤에는 덤프트럭이 쫙 내려오는데 이 내 브레이크는 안 걸리지 또 앞에는 친구놈이 같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덮으면 둘 다 죽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안 돼서 그냥 옆으로 확 넘어지면서 이 아스팔트에 쭉 갈렸다고요. 덤프트럭은 이제 확 지나가고 옆으로 이제 확 했는데 여기서 또 여기 그냥 살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다 그냥 갈아졌죠.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주섬주섬 또 주워 타가지고 사당동까지 왔네.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그냥 대략 이렇게 발랐는데 어이 이 2배로 먹어버렸어. 2배로. 그러니까 허리까지 아프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밤새 여기 그 바르고 했던 거 덕지 이렇게 앉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다 긁어내버리더라고. 완전히 여기 붙어있는 거 이거 싹 다 그냥 긁어내더라고. 바로 그겁니다. 좋지 않은 감염된 거는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늘리려고 이상한 사상 가진 사람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잘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지. 그러다가 다른 사람까지 다 물들어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을 바로 해야 돼요. 교인 몇 명 떨어져 나가는 거 두려워했다가 다른 사람까지도 그나마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맞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르고 진지한 믿음과 확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17절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아직 자신의 참 모습을 못 깨닫고 있어요. 17절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별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인 수도 많지, 재정도 넉넉하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 목사는 나같이만 해봐라. 그래 작은 교회 목사들이 땡땡대면 니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많지. 이제 얕보는 거지. 아주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사회에서 알아주는 건 교회 크게 해야 알아주잖아요. 상당히 스스로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너 가난해. 너 가난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했던 것입니다. 빈곤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쌍한 건 그 자신은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좀 잘 사는 목사들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 뭐 타고 다녀야 되죠? 벤츠 타고 다니든가 BMW나 아우디 타고 다니거나 그랜저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그때는 말 한 마리도 없었네. 어디서 그냥 나귀 새끼 타고 그냥 다녔단 말이에요. 주로 다 도보로 다니셨단 말이에요. 도보로. 물론 오늘날과 그때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만 근데 오늘날 일반인들에게서도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상류층의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죠. 목사는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타는 차하고 제일 못 사는 사람이 타는 차의 그 중간치 수준을 택해야 하는 게 서로 시험에 안 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 갈 때 트럭 몰고 가거나 승합차 몰고 들어가면 에이 정지 아저씨 내리시 뭐야 왜 이러는데 좀 고급 승용차 딱 타고 또 외제차 딱 타고 딱 하면 탁 경례부터 하죠. 그냥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죠. 경찰부터가 어이 이게 선생님 사장님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업상으로 또 그것도 필요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목사들은 우리 교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높아도 우리는 순수하게 좀 순수함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부자 교회 목사는 네가 없으니까 그런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너무 화려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이 목사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참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서머나 교회 목사와는 정반대였죠. 서머나 교회는 뭘로 칭찬받았다고요? 궁핍하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았죠. 보니까 가난해 하지만 너는 영적으로는 부자다 이렇게 칭찬받았잖아요.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부여를 크게 여기시지 않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여를 더 크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영적인 부요함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부요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독자들은 영적인 부요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에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위로받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나 성도같이 뭔 소리야, 우리 지금 당장 있는 게 좋아, 아직 그거 뭐 입으로만 뭐 진리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라오디게아 목사하고 성도들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건 없는 자들이 하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요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마지막 네 번째 달라로 18절 22절 권면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게서 흘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러 연단한 금은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 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예, 바로 불러 연단한 금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안약은 그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생활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옷을 입었어요. 뭐가?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안약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처방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코 이 모든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보화를 다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에게 그것들을 요청할 때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가장 큰 돈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요청을 해야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시다.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어찌 돈 없이 값없이 뭘 사라고 그래? 예? 뭐가 있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를 부인하는 그 자세, 나를 부인하는 자세로 살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9절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과 권면, 회개의 촉구는 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책망까지 하시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책망 안 해요. 오늘날 왕따라는 게 있죠. 아예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죽든지 살든지 쉽게 말해서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 당하면 얼마나 그게 피곤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아예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버려두셨거나 아니면 탁 쳐가지고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에겐 또 충고를 해주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관심이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왕따 시켜버리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이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면 징계를 가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범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거 좋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선한 일 하는 걸 우습게 여기면 얘편 뺨때기 찰싹하게 그냥 소리 나거나 옆구리가 따갑게 아프고 그냥 뭐 자극이 오는 겁니다. 징계가 있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갈 때는 가차없이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 다 같이 20절 22절 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선명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이 불쌍한 종은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해야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때 지금 예배당 문을 닫아놓고 밖에서 예수님이 문 열어다고 두들기는데 번체만치 하는 거예요. 얼른 열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목사인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니까 맨날 그냥 세상의 소설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지 이 성경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맨날 그냥 어디서 영화 본 얘기, 소설책 읽은 얘기. 어떤 목사도 그런 목사 있더라고요. 내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책 한 권 읽은 얘기 그 책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영화 본 얘기 또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중심에 모시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얘기로 교인들의 귀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그 라오디게아 목사의 몸을 성전 삼지 못하시고
그를 떠나 계시고 있는 겁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경우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교계를 망쳐먹은 열린 예배.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이 좁은 예배당에 요 앞에다가 드럼 갖다 놓고 쿵적쿵적하면 여러분 귀 찢어집니다 그냥. 아니 조그만 교회들도 앞에다 그냥 드럼이니 뭐 이런 전자기계들 갖다 놓고 칠 사람도 없는데도 드럼부터 갖다 놓는 교회도 있어요. 개척할 때 개척 예배 드릴 때 가보면은 아 이 작은 교회 저거 왜 갖다 놓은 거야. 큰 교회들도 보니까 저 앞에 어디 한쪽에 딱 그 드럼 치는 사람 그 박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 그게 언제 리고렌의 저 미국의 세들백 교회 운동 그 열린 예배가 대한민국 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세상 것은 교회 문턱을 못 넘어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행하는 그 시시한 같은 그 크리스찬 락 음악이 그냥 젊은이들이 좋아한다고 그거 다 들여와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아야 될 게 예수님을 그 말씀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세상 그 유행하는 것을 중심에다 놓고 그것으로 끌어모으고 오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 예배. 그러다 그게 딱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어느 날부터 보니까 잠잠하대. 웬만한 교회 그 좀 큰 교회 이렇게 같이 나가다 보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다 없어졌대. 남은 거는 각 교회마다 드럼 같은 거 그거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없애버리지 않고. 목사들이 교회 음악 교회에서 써야 될 악기가 있고 써서는 안 되는 악기가 있는데 그것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악기나 가서 그냥 찬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써서는 안 될 악기 쇠로 된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색소폰 가지고 하죠. 이 색소폰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그때 노회장 때 예배지 딱 보니까 아이 색소폰인데 색소폰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 색소폰이요 이거 색소폰. 근데 그 음이 색소폰 음악이 좀 딱 그 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나요? 까바레. 그 분위기가 까바레 분위기예요 이게. 사실 그 색소폰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부적합한 악기거든요. 세 줄로 된 그 기타도 그렇고. 왜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전쟁. 아무튼 오늘날 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중심에 세상 것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열린 예배라는 것은 마치 인간이 대상인 축제와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축제하고 우리 예배는 천지 차이죠.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축제하면은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목사들 입에서 축제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이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축제 같은 예배니 우상 섬기는 겁니다. 축제는 마치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향한 열심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열심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면서 내 육신을 쳐서 걱정시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러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비록 열린 예배 열풍이 줄어들었지만 그 남겨놓은 그 열린 예배의 가치가 대부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착각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 참으로 서글픈 일인 것입니다. 외양은 요란하고 열심히 특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인간이 주인공이 돼갖고 신난다고 오빠는 교회 스타일하고 그냥 막 하고 그냥 난리 나고.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있다면 속히 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한 자는 즐거운 식탁에 겨제
즉 참된 교제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생활을 할 때 심판날에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고 그와 함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understand? 네. 우리 다 귀 있죠.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의 문제는 미지근한 데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불신앙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잘못된 미진한 믿음을 가진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주의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주님의 의 안에서 의만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고 말씀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즉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문이 열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의 확실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확신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셨기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택하여 하나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실된 그러한 믿음의 교회들, 확신 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2장 412장 찬송드립니다. 412장 주 예수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 속의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그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10의 1조로 드렸고 주일 예물 구별하였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마음의 소원대로 귀한 예물들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옵고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그 모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원하는 귀한 일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물질의 열쇠를 받아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이지만 등록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보면서 가볍게들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진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분기 들어서서 이제 올 한 해의 믿음을 결산할 때가 또 돼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죠. 믿음의 나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에 출석하시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 오전 11시, 이제 1시인가요? 아무튼 토요일 날 전도 부인회에서 여성교 부원들이 대부분 전도 부인회에 속하는 건데 전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참여는 못한다 하면 기도와 또 물질로 이렇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한글날이죠. 또 내일 이 나라를 또 장례를 하나님께 아뢰는 대규모 그 애국 집회가 가문에서 있죠. 열심히 앞과 싸우며 애국 운동을 하는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설치는 거, 옛날 같으면 저것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저 육실할 놈들입니다. 저것들 능지처참할 놈들이 저 역적 놈들이거든요. 역적입니다. 저 70여 명 저것들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그거 우리 세금 나가는 거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진짜 정말로 악한 놈들입니다. 저놈들 찍어주는 사람들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 70명들 그 못돼 처먹은 놈들, 저 야당에서 설치는 놈들 대부분이 그 놈들이에요. 그 역적 놈들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역적임이 드러나 있는 거니까
제가 과장하거나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 애국집회에 나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10월 네 번째 주에 효도관광 있다고 그랬죠. 뭐 가까운 데로 또 한번 또 코에 바람 좀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호주 사이 매트하고 우리 딸이 이제 12일 날 이제 오늘밖에 여러분 뵐 날이 없네요. 12일 날 출국합니다. 아무튼 인사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를.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여성교부 회의가 있습니다.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여성교부 회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를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